오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넘어진다. 왜 넘어지느냐? 교만 때문에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에 관하여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교만하다. 우리가 호세아 7장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할 때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어의 뜻은 잘난 체하고 높아지고 아나무인적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죠. 겸손이 무엇인가? 낮아짐 또는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 아래에 둠, 이런 등등의 단어의 뜻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태도, 이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어떤 계획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나무인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인 것을 말합니다. 왜 이와 같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지만은 호세아가 활동할 때에 누구 때라고요? 에브라임, 이 나라가 통치자가 누구다? 여로보암 2세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똑같은 동명이인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을 시작할 때의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호세아가 활동할 때에도 여로보암이 통치자입니다. 그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는 무려 41년 동안 통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19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때에 가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경제력이 막강했습니다. 경제력이 막강하면 동시에 군사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 당시에 영토가 어떠했느냐,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하맛 어구에서부터 아라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러한 영토 규모에 대하여는요, 열왕기상 8장 65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그 영토의 범위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그가 여로보암이었다. 바로 이런 통치자 아래서 국민들은 스스로가 뭐하다? 교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하니까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3절에 보면 귀골이 폐물로 장식하고 8장 4절에 보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1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력, 이런 금은보화를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상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못된 죄를 범하고 있더라.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만불순하잖아요. 그러면 꼭 회초리를 들어요. 매를 듭니다. 근데 매를 들 때 매를 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재해를 들기도 하고 어떤 전쟁을 통해서 채찍을 들기도 하고 질병을 가져다가 채찍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떠한 매를 들 때에 주로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하나님의 채찍을 듭니다. 그게 8절이죠.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가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뿔나팔이 있고 나팔이 있고 그러니까 뿔나팔과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분다고요? 기브아에서. 어디에서 분다고요? 라마에서요. 근데 여기에 기브아, 라마 이것은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높은 언덕이다, 높은 곳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높은 산꼭대기 위에서 아래를 쭉 내려보면서 감시하는 초소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방 초소 아시잖아요. 그곳에 보면 다 꼭대기에 전방 초소가 있어요. 망원경을 놓고 기관표를 거기다가 다 설치해 놓고 아래를 쭉 다 감시하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 위에서 쭉 보다가 외부에 침략자가 오니까 뭐하다? 사인을 보내요. 지금은 다 전화기나 무선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통하여 신호를 보내지만은 옛날에는 나팔을 분다든지 아니면 봉화,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날려서 어떤 저 멀리 있는 곳에 보여서 사인을 보낸다든지 신호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뿔나팔, 나팔을 길게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다요? 여기에 대적들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라뱅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상처 입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 너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안 돕더라 그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이 직접 돕는데 직접 돕기도 하고 주위의 환경을 통하여 돕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 돕기도 하고 어떤 기후를 통하여 돕기도 하고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불순하게 살아가요. 그리하여 대적자들이 오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위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부니까 이제 급하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아수르로 갔는데 아수르가 그들에게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돕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돕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돕기도 하고 또한 어떤 환경이나 자연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아요. 늘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아수르로 갔지만 그 아수르가 능히 그들을 고치지 못하고 낫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굴복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직접적 계획과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연결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걸 깨달으며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 뭘 하든지 은행 심사가 주께 영광 돌리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싸우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싸우니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교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재단이 되게 하옵시며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체험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날 VIP 작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5월 5일 푸른꼬마이 세상 이제 이웃을 섬기는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은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좋은 일기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기쁨을 얻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주의 은혜 축복이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